불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 죄의 정의를 내리는 게 간단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은 그건 죄다. 근데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다음에 모든 이 법들, 이것은 또 이승만 대통령 때하고는 또 다르죠. 많이 손을 봐가지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푸틴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은 크게 다릅니다. 체제 자체가 거기는 사회주의니까요. 만일 뭐 같은 한반도지만 북한의 국법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죄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윤리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비도덕적인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마다 다르고 다 집단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 종교마다 이 계율이 다 다른데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계율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힌두교의 계율을 어기면, 또 불교의 계율을 어기면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디 성인 군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또 양심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가 죄냐? 우리는 죄가 뭔 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유대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도 나 자신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유대 나라는 율법이 국법이니까 그 현행법상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오다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 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많은 내 심령 속의 죄와 악을, 이 부패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의 나이 이제 50대를 훨씬 넘겨서 예수를 믿기로 회심한 지가 이 학자들은 33년이었다고, 그렇게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가 주 33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24년 지났을 무렵 그는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 앞에서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계율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헌법이나 어떤 현행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깊이 번민하고
깊이 고민하다가 이제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 지상의 종교가 계율 종교입니다. 무엇이 계율이냐? 그걸 깊이 연구하고 깨우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불교 같으면 108번뇌를 끊어버리고 48,000개의 번뇌를 다 잘라버리고 해탈을 해서 성불을 하고 극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아요. 주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주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애굽에서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가지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계명, 10계명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500년 후에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뭔지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메시아,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경제 생활에 막 몰입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꿈꾸고, 정치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꿈꾸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뭔지 그냥 다 지금 대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안 지켰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언제 메시아가 올 거냐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다 같이 지키는 날, 그날 오실 거다. 그만큼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마침내 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율을 다 깨우치고 그걸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 다 부패해서 너무 어리석어져서 미혹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걸 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기 입장으로 아전인수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근거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4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으로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집어내요. 4장 1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이걸 깊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로마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죄악이냐, 어느 것이 정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셔요. 나무가 있으면
잎사귀가 무성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잎사귀 뒤에 가려져 있는 가지도 보시고 줄기도 보시고 다 뿌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브라함이 물론 훌륭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해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살아온 것도. 그러나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조카 롯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그가 겁에 질려서 근심하며 떨었는지,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줬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블레셋 왕에게도 넘겨줘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런 못난 인생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 양심이 있고 이 뇌 속에 다 기억이 있어서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는가? 그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고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4장 3절 말씀에 나오죠. 4장 3절로 갑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종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할례 받았고 그가 사라와의 관계에서 낳은 이삭을 8일 만에 또 할례를 행했고, 할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겠지.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시점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네. 우리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판단을 받은 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다가, 중요한 부분에다가. 그래서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생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고 그 영적인 원리,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변함이 없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법칙이 추나초동, 이 밤낮, 이 사계절 이런 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런 자연의 법칙이 변함이 없듯이 영적인 원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계획하셨다. 예, 믿음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야. 누구는 구도자로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수행을 하다가 해탈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보다 크심을 평생 영원토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그 커플에게, 신랑 신부가 된 커플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죠. 네,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할까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있어야 이 돈도 벌고 부부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은 뭐 아무리 나에게 뭐 매월 생활비 넉넉하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줘도요. 저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다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능한 남편이어서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전혀 아이들 양육하고 가정 살림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워주지만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이게 오래 가야 될 만남이에요.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보다 큽니다. 네.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이 금은 보석이 다 누구 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지식보다도, 사실은 어떤 행실보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보다 키가 더 큰 사람도 있고 힘이 더 센 사람도 있고 더 아름답고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불문에 붙입니다. 2020년 9월 6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신의 신이신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대립하고 원수로 행하지 말고 화목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네. 이걸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4장 17절로 가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렸는가? 예. 쉽지 않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주의 평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장 17절 보면.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한다. 또 교리적으로
몇 가지 공부하고 난 후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지금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그러면 지금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없어. 근데 무슨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가정도 지금 때가 끊기게 생겼는데. 4,000년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중동에 가보십시오.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도들도 영적으로 자기들의 조상은,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정교회 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침례교도들 다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많은 자손, 가장 많은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이에요. 그 얘기해 주셨을 때 지금처럼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4,0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나 그걸. 그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밤에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마당에 좀 나와라.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는지 막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밤하늘이 막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들이 쏟아져. 주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별 한번 세봐. 몇 개나 돼? 셀 수 없는데요. 그래,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도록 번성하게 만들어주마.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는 없는 자들을, 성도들을 있는 것 같이 다 불러내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걸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니까 아내인 사라의 태가 다 말라붙어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산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얘기를 쓰네요. 로마서 4장 6절에 와서. 그럼 다윗은 실수가 없었나? 죄가 없었나? 악이 없었나? 그렇지 않죠. 그냥 지도자들이 자기를 가리니까 그렇지. 네. 그냥 다윗처럼 솔직하게 다 이렇게 막 나단 선지자 앞에서 들추어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는데 다 있죠.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가 은혜 속에서 성군이 되고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다윗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썼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나단 선지자는 알았을까?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그 불법을 용서함 받고. 죄 많죠? 성경에 좋은 것만 써놔서 그렇지 죄 많죠. 그 죄 가려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지난날의 죄와 악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한 게 아니고 죄가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했어요. 이 은혜가 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우리 4장 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불법을 사해 주셨고 자신의 죄를 가려 주셨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로마서 4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다윗만 특별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특권을 갖게 하셨나? 그게 아니고 일관돼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관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지금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죠? 예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확실한 증표가 되는 예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로마서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가서 보면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 속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죄가 실제하듯이 기억 속에, 양심 속에 그 죄를 믿음으로 사함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소망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다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이 땅 위에서도 이 세계 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15장 창세기 15장 7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지금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갈대우리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온유한 나의 제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들고 일어설 수도 있죠. 총칼로 무장하고 십자군 전쟁처럼 전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승리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오늘날 기독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세계 안에서. 자,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예,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야, 이제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한민교회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이겨요. 항상 믿음이 이겨요. 로마서 5장 3절로 가겠어요. 네.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말씀했어요. 환난이 뭐예요?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큰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전염병의 재난을 우리가 당했어요. 힘들죠. 네.
다 경제도 위축되고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게다가 더 힘든 것은 정신적으로 눌리니까 다 목사님들도 요즘 불안해요. 지방교회에서 공문 왔어요. 지금 개척교회 목회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 하나 변변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막 우울해지고, 네. 그게 이제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 환난 중에도 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환난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생태계를 범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막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영역으로 막 침투해 들어올 때는 뭔가 틀림없이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라든지 폭염, 폭우 다 우리가 지금 너무 탐욕스럽게 살다가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인내의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환난이 아니면은 길러낼 수 없는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하나님이 길러내 주시고 그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시뻘건 풀무불 속에다 말이죠. 멀겋게 쇠를 달고 가지고 망치를 막 후려칩니다. 그럼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해지는 것이고 위대해지는 것이고 대단히 강해지는 걸 말해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딱 빚어져 나오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과 함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독일이 또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양상이 이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맞붙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희생자만 죽은 사람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 희생자들 많이 계시지만 1,0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도 러시아 군대에게 포로로 잡혔지만 이 러시아 군대가 대거 독일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독일에는 마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침례교인들이 있었어요. 침례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의 큰 환난, 이건 전염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 동네에 한 집 건너 한 집 남편 전쟁 나갔다가 부상당했고 큰아들 죽고 막 다 그런 상태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우친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독일과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국적은 독일 국적이지만은 실제로 러시아 진영에서 산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이 이 러시아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하지 교육시킬 사람도 없지 뭘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러시아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공산 치하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포로들 중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도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이 돼가지고 일어났는데요. 대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러시아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복음주의 침례교회가 그때 다 기반을 닦아버렸어요. 어디를 가도 침례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하면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3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재난이 재앙이 닥쳤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내로, 연단으로, 그리고 큰 소망을 이루어가는 계기로 다 삼으신다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올려 주시고, 예, 이끌고 가시면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소망을 우리에게 세워가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막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5장 6절 가서 보겠어요.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철없었을 때, 몰라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인자와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재난 당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해서, 심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비록 내가 재난을 당했을지라도,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전까지는 죄 안에서 사망이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사망 안에서 죄가 나를 완전히 제압하는 인생길을 내가 걸어왔다 할지라도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어요. 나에게까지 왕노릇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짓밟고 우리 소망의 신 주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진군해 가는 겁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꼭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재난을 당해서 다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환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끝내 얻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2아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12지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환난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의 나라를 이기신, 세워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겁니다. 환난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유능하게 단련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꼭 이루어집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매번 막 긴장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교우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셨고 위대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고 이 한반도에서 그럴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예배합니다.